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기는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민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주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칭한 보령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자, 우리 이승우 기도하겠습니다. 야, 나 기도한 준비하는데 좋으신 분은 세계에서 처음 봤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또 성전을 예배해 주시며 감사드렸고, 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남은 그 3주 동안에도 또 사고 없이 별다른 병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또 말씀을 대행해 주신 기쁜 그 목사님께 영역과 영과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대언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그 듣는 또 청자들도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잘 마음판에 새겨서 각자 한 주 동안에 또 그 각자의 또 삶의 영역에서도 또 나름의 결실을 또 맺으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지 못한 지체들 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행복이 머무는 교회가 또 동역자의 또 합당한 동역자와 또 물질의 축복과 합당한 또 건물을 또 예비하여 주셔서 또 이 구원과 섬김의 사역이 끊기지 않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저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미세가 딱 우리 성우가 좋으니까 태가 나래. 송돈이게 했는데 텔레비 이렇게 막 자주 보니까 시청자들에게도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시청자들에게도 알겠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 성가대 이말레 성가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경례. 할렐루야. 자유 경례.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결산 감사 예배.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리더자들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감사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간증으로 우리 임창진 당무님이 또 준비하셨습니다.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등불을 켜라.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등불을 켜라. 불을 켜라. 등불을 켜라 가니까 옛날 영화 제목에 나이타를 켜라 생각나네. 그거 보진 않았는데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등불이 켜 있으면요 축복이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진다. 이 목사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의 단비를 은혜의 물결이 삶 가운데 쏟아지게 할까 이 비결을 연구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간증자들, 성경에 기록된 간증자들, 또 주변에 많은 간증자들이 나는 성경도로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죠. 다음 주에는 우리 임창태 장모님께서 또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성경에 거부가 되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위험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연구 안 해도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됩니다. 결코 성경에는 큰 거부가 되는 비결이 들어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그 비결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등불을 켜면은 여러분들의 2022년도 축복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릴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66구에 저는요, 이 성령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의 눈이 열리면 그렇게 행복을 하는. 이 성경이 어려워요. 이 성경에 한 권 가지고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천 이단이 있어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진리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은 한 가지인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봉천동에 봉일 사우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단순해요. 뜨거운 데 가서 그냥 10분 동안 지지다가 그냥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곳에서 페디메디장에서 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엄불교 목사래. 깜짝 놀랐어요. 뭐 거기는 목사 나가지 않고 원목인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변론할 수도 없고 물어봤어요. 사례비는 얼마 받습니까? 사례비는 얼마 받습니까? 내가 질문하면서도 웃기더라고. 아이고 원무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니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았다. 이 성경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요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동네마다 이 가장 건물 이쁘게 지은 데가 또 하나님 이렇게 안상홍 씨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그 부인이 하나님 엄마, 하나님의 모더 해가지고 추종자들이 전 세계 200만 성경 가지고 추정하는. 거기는 6월절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6월절을 가리킵니다. 토요일 성경 가지고 그 정도의 성경을 올바르게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르친 목사 만난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큰 교회에 전도사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바울처럼 야전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 보느냐? 성령의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뭐 한상을 보고 뭐 기도만 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이 부활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김보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변화는 삶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술, 담배 끊고 오직 예수쟁이가 됐다고. 동창에 소문났습니다. 김보리 만나지 말아라. 예수에 미쳐버렸다. 예수에 미쳐버렸다. 도망다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나 인간관계에서 안 오면서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친한 친구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저 보련이 뭔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중마고 정경병구 목사, 이 장의자, 수원에서 목회한 그 장의자를 우리 친구 목사가 해준 거. 그러니까 제 전도를 잘했죠. 한번 우리 교회가 봉대회를 다른 예배 때 한번 강사를 한번 초빙하죠.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이 강대상, 우리 고등학교 친구 500남 하순 촌놈입니다. 아주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뭔가 있구나. 저는 오직 내가 만난 예수를 강하게 그들에게 증인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지옥과 천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김보리가 변화됐지. 성령께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 부모는요,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만나면은 그들에게 한 방에 증인하면은 성령께서 법정에서
판사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로. 여러분들이 예수만 닮아. 난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 많이 했어요. 대로나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증인만 잘 제가 여러분 만들어지면 성령께서 절로 전도가 됩니다. 목사의 임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만나도록 법정으로 증인을 잘 만들고 또 증거자. 성령의 법도라니까 합격했습니다. 성령의 법도라니까 합격했습니다. 합격의 증거, 축복의 증거,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 바빠도 그렇게 하나의 법도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건강합니다. 부유해집니다. 합격했습니다. 이 증거자가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전도가 돼요. 그 때문에 교회는 법정에서는 증인하고 증거만 있으면 법정에서 승리한 것처럼 교회의 부흥이요 바로 그겁니다. 증인하고 증거자가만 있으면 붕대게 믿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강대상을 터미널 가니까 100만 원 좀 하더라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할까? 가장 강대상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친, 가장 친한 친구 500남 내가 너 전도했지. 친구가 목사 됐는데 개척했는데 가장 소중한 거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좀 뻔뻔해요. 강대상 해라. 이 미가엘 반주기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누님 그 조카 현진이가 지금 한 건데 그 전에 이 송민용이라고 목사 됐어요. 이번에 이제 송 목사 우리 교회 행사에 축도 한번 하러 와야지. 그래서 좀 안 왔는데 또 다쳤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93년도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제가 아마 전철도 버스를 나면서 친구 동창회 명부 딱 읽어보니까 송민영, 송수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친하지도 않아. 김보는 친한 사람은 싸움 잘하고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 보면요 다 야무지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야무집니다. 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지금은 절대 이제 성질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 그래서 제 별명이 김원유입니다. 다 김원유. 여러분 제 별명을 몰랐죠? 우리 에스더 팀장님 제 별명이요 김원유예요. 김원유. 부드러운 남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을 자주 30년 따라가다 보니까 온유해지더라고. 그 전도는 저는 워낙 제가 만난 예수의 이 성령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어라. 나 예수 막 충격이었어요. 나 성격이 단순하고 솔직했고 하나님 살아계셔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했고 영적인 세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천국이 존재하고 또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충격을 받아요. 육신은 썩음을 흙으로 가는 거라. 영혼도 흙으로 가는 거라. 나도 흙으로 가는데 꿈속에 봤던 그 영혼이 마이셀프 진짜 나구나. 거듭난 순간 왈라까라바 선다 방언 터지고 내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친한 친구들 지옥에 보낼 수 없지. 동창회 명부 다 찾아가서 송민용, 송수동을 사는 거야. 민용 한번 만나자. 딱 만나니까 술집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가봤어요. 제가정. 술꾼이 제가정 가겠습니까? 술꾼이 제가정 처음 가봤어요. 제가정을. 민용아, 응? 너 나 알잖아. 그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더라. 자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나 있잖아 아는 누님이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쫓아다니는지 도망다니 혼났다. 알았어 이번 주 갈게. 그때 노량길 연세중앙교회가 노량길에 있었잖아요. 성수동에서 그 주일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한 방입니다. 와 나는 놀라워요. 그 친구도 주일날 그때 한 번 왔는데 지금 목사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저 사람 될까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될 만한 사람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충분히 합니다. 저도 내 전도 대상자가 아마 이 핸드폰에 한 2,000명 있어요. 가망 없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기도할 사람 많으니까 가망 1순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이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분 한번 볼 거예요. 좀 이마가 까졌습니다. 여기 교회 여기 지금 바닥공사요. 그 친구가 50%를 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전도의 분복이에요. 내가 뿌린 은혜로 말미암아 친구 목사가 장의자, 고등학교 친구가 강대상, 미가엘 반주기, 민영아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는데 못하겠냐. 다 있는데 반주기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등불을 켜면은 예수 믿으면은 등불이 켜집니다. 인생이 보이고 지옥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등불을 켜자. 은혜 받자. 할렐루야. 일단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간직을 하냐면은 저는 이 성경을 어떻게 열리냐면요. 사역을 하면서 절대 신학교 가서는 성경을 안 열립니다. 기도한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래. 주님의 유언의 명령대로 너희는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주거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근데 저는 내가 전도를 엄청 많이 해놓고 우리 목사님 변화시키고 근데 체계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막 은혜 받고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관, 재림관, 죄성서 이 교제가 다 나온 거예요. 하루에 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어린애처럼 하나님 다음 주에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막 전도가 우죽순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늘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성경 묵상하는 전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는데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한 것이 어느덧 성경에 가장 달콤하게 하나님 열어주셔야면 사당역 화장실 끝자리. 제가 그때는 아마 전철전도 하면서 하나님 전철대 무슨 말씀 전에 전철전도 하면 어마 피곤해요. 그럼 어디서 쉬었냐면은 전철전 화장실에 그 변기통에 앉아서. 근데 어느 날이요 화장이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청소부 아줌마가. 전철전도 하면요 기가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의 생각하면 지금의 영역이 전철전도에서 여기 무너지고 영역이 생긴 거예요. 야전에서 내가 만난 예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막 그래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만 그래 대중적으로 하면 못하니까 좀 아쉽죠. 지금은 조용한 전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전도자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설교 준비가 너무나 편해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게 성도들에게 액센트를 줘야 됩니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리더들이 이 눈이 성경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말씀으로 세워나가서 작은 목사가 돼야지 이것이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런 리더가 되도록 교회 행정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66권은 성경에 들어오는 동안 단순해요. 성경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은 합당하다. 성경은 어린 아이 같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버지 일이 뭡니까? 저 지옥 간 영혼 살인이다. 저는 30m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열렸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냐면은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빛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 어렵습니다. 역사책 어려워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 역사밖에 안 돼요. 역사. 다만 전도하다 보면은 안 보이는 지옥과 천국을 증거하는데 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증거물이. 지옥과 천국 안 보인다고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인 하나님, 그분이 옥황상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가장 처음에 들리냐? 우리나라의 단군이 조상이지. 이스라엘의 첫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음성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역사로 하나님. 왜 여러분들이 했냐면은 돌을 닦으라고 여러분들 알지만은 대순 진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포천 침례교회 세미나 갔다가 대진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경비가 옛날에 교회 집사였는데 시상에 대순 진리의 교인 되본 거예요. 얼마나 한 2시간 얘기했는데 별로만 해, 별로만. 근데 거기 하다 보니까 대순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뭐 통일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엄불교, 다미성교, 또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다 보니까 다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대순 진리교는 옥황상제가 대장입니다. 그 옥황상제에게 대학생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신, 석가신, 공자신, 쫄자들 참 어처구니 없더만. 옥황상제가 대장이고 예수신, 석가신, 쫄자들인 거예요. 쫄자들. 근데 문제는 그 교리의 진리를 모르는 청년들은 그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좋은 데 가려고 옥황상제에게 절을 하루 종일 하더란 말이에요. 무릎이 닳도록.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냐?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이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전도해 오면은요,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뿌리가 혹시 신천지에서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신자들은요, 저는 먼저 뿌리를 제가 얘기해 줍니다. 뿌리. 저 목사님이 혹시 사이비가 아닌데 뿌리.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뿌리 윤석재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됐기 때문에 이 뿌리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그 뿌리. 그 교회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충신으로 인정받고 98년도에 평신도 전도사로 전도상 내가 갖고 올게요. 성경책 집에 가는 게 있더라고. 전도 그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뿌리를 오면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분이 좀 사상 이상한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보는 사상은 바울처럼 전도사상, 바울처럼 전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랑하사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꿀같은 성경을 가르쳐줄까? 제가 요즘 보면요, 우리 조이사님이나 우리 장모님이 전도한 거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농담을. 왜? 저는 전도자잖아요. 야, 우리 교회 내가 부흥시켜주면 여러분 노방전도에서 한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베리미대 지인들 전도하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막 열받아 죽고 있어요. 그런데 막 조지사님이 장모님만 전도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데려오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진짜 거의 막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도요, 야, 전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루어오는 큰 구원의 성취를 정말 전도자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막 내 먹고 사는 거 직장 때려쳐불고 신문 배달하다 막 전도만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 이쁘고 성령께 보시기 이쁘겠습니까? 이쁜 이놈이 말이야, 절대 이단에 미혹당하면 안 되고 세상에 유혹되고 타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겠다. 그래서 전도자를 바울에게 성경을 열어준 것처럼 김 목사에게도 성경을 열어주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김 목사에 똑같이 말씀을 열리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교에도 제가 전도한 청년이 4명이나 청년회장이 됐습니다. 이재정, 양기선 2명 생각이 안 나요. 2명. 근데 그들은 내 제자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 김보련 사상하고 뭐 전도 사상 뭐 성경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에 저는 전도하고 싶지 않고 주님 유언의 명령대로 너희를 이 모든 족속 제자들 삼으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열리면 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인당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죽어도 사라져도 성경의 말씀을 내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원하는 말씀으로 잘 깨우쳐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경 의식으로 보면은요 침례입니다. 나중에 한번 침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없어도 의식 하나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싹 누려버려. 농담 아니고 이 침례 하나로. 근데 저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성령 침례를 갑니다. 침례, 팹티스트, 잠긴다. 그래서 저도 늘 성령에 잠긴바 돼야 돼요.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 따뜻하면은 침례 세미나에서 침례 의식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로는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서 빛으로 했습니다. 빛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인생도 보이고 지옥과 천국도 보여요. 고향에 내 집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집사람 쓰러져도 제가 사역이 흔들린 거 맞습니까? 사역을 올바르게 하고 집안 문제도 고난 속에 오도 다스려 간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배달 하면서도 또 그 바쁜 아중에도 또 배달하고 배드민턴 치고 일주일에 168시간에 영성개발, 전문성개발, 취미생활, 배달, 또 가정 돌아가고 그 역량이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기 때문에. 다 빛이기 때문에. 다만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도 교리는 빛이 아닙니다. 교리는 반딧불과 같아요. 반딧불.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빛으로 무장돼야만이. 요즘 예수쟁이들 얼마나 욕 좀 못습니까? 어디 가면은 저 예수쟁이 때문에 말이야. 내가 엄청 전도하다 보면요. 비단에 안 돌아다. 아예 불신자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 가면서도 그걸 전도한 사람을 비판합니다. 얼마나 진짜 영적이 어두웠습니까? 지옥만 눈이 어둡습니까? 인생도 오늘도 모든 것이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인간관계도 어둡고 내 인생에 한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어둡기 때문에 헤매면 다예요. 싱하 장애에는 그냥 전봇대다가 박치기해서 혹 깨지고 엎어지고 혹 깨지고 그들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안타까워. 제가 김해 소리님 오셨을 때요. 제가 안 울라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그냥 절제가 없었더라고. 너무 제가 늘 시각장애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고 한쪽 눈이 서서히 어둠 쪽에 이렇게 좀 밀리는 거기에 제가 막 몸이 뭐 쪼라들고 너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자기 어둠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민서가 천국 갈 것 같아. 왜냐면은 착하거든. 근데 딴 사람은 민서를 착하게 안 봐요. 다 도망갑니다. 형들도 도망가요. 왜 애늙은이라 형들을 갖고 노니까. 근데 나는 민서를 중학교 때부터 보면은 그래도 나는 순수해요. 그래서 이 배드민턴 체육관에 누가 이런 말, 목사님 민서를 품은 거 보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민서가 그래도 순수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진짜 요즘 많이 이제 어른스러워졌어요. 어느 때가 또 민서가 또 이 자리에 간증할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랑이 가요. 왜? 아무리 지금 목사에게 뭐 민서가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나만 잠깐 힘들지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감정을 조금 참고 그 사람을 더 전도할 것. 늘 이 마음입니다. 예,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렇게 교육을 하게도 나를 조금 한 사람이라도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은 저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지옥, 하루가 천년가 된 지옥 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다시 지옥은 확실히 있다. 윤지자매님, I love you. 박수 한번 쳐주세요. I love you.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지 1주년 때 성탄절이 다다음 주잖아요.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은 친구들에게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김보련 친구들은요, 우리 동창 친구들은 김보련 하면 이겁니다. 술꾼, 싸움꾼, 야무지고 단순하고 활기차고 늘 이런 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제가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91년도에 명부에 성탄 카드에다가 지옥은 확실히 있다. 친구들이 김보련이니까 이해를 해요. 지옥은 확실히 있다. 성탄 카드 내용이 지옥은 확실히 있다. 좀 사람은 약간 무대뽀를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우리 동네에 중마고 14명이 있습니다. 중마고 여기 카톡이 전도해. 제가요 이번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조지사님 막 그 노래 부를 때요 그 너무 좋아서 우리 동창에다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은 절반 믿고 여자들은 90%가 믿습니다. 여성들은 90%가 믿어요. 그 여성들이 참 하나님 모시기에 복받아 그러신가 봐요. 저는 담대하게 보내버려요. 지금도 부드럽게 보내죠. 91년도에는 제가 성탄 카드에가 지옥은 확실히 있다. 그래, 김보련이 그따구로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김보련이 아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요, 영주, 여기 안양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집사가 됐지, 어디 보니까 다 보면요, 생각 있는 애들은 교회 다니더란 말이죠. 간단하겠지만. 다시 지옥 가지 말자. 그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빗으로 가는, 이 성경 66권이 없어도 제가 빗으로만 얘기해도요, 이 성경이 열립니다. 예,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서 구원을 성취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구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같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밤에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나온 거죠. 다만 그 여호와가 부를 때가 좋았지.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내리고 도망가는 사람 땅을 갈라서 죽여버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2000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보이신 하나님이 2000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레테에 숨어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죽으시고 그가 어떻게 성령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하나님 왕. 그때는 저는 늘 감사 예물에다가 왕 대신 주님. 직속상관. 저는 늘 이 직속상관이요, 내 신앙을 이렇게 끌어줍니다. 사람은 문화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 문화는 선배 문화입니다. 1년 선배, 저 1년 후배가요, 가장 말 잘 들어요. 저는 체육관서에 어떤 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1년 동생들이요, 나한테 막 먹으려고 그래요.
막 먹으려고 해, 도시에서는. 그 나는 시골에서 뭐 1년 동생들이, 아우, 형님 했는데, 1년 차이여도 이렇게 무섭잖아요. 전라도 문화는. 사회인가 그걸 이해를 하죠. 그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예수님을요, 나의 직속상가. 그때 저는 예수님 하라는데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엄청 다른. 다시 예수님은 다시 나의 직속상가.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왕으로 보이지 않지만 왕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크시고 억만배. 그분이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분만 기본 윤리만 잘해도 성경이 열립니다. 다만 이 성경 66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66권이 열리려면요, 법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잠언 6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저 이 법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축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첩경이거든요. 예비의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구만 할 겁니다만은, 이 율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등불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등대는 뭐죠?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 목적지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전라도 촌놈으로서 출세가 목표였습니다. 삶의 목적은요,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자답게 살고 양심 있게 살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자마자 내가 가야 할, 예수 믿으니까, 예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야 할 편대, 천국이 보이고 내 삶의 목적, 예수와 함께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목표와 목적을 등대가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겁니다. 이 설교는 성탄절 때 하겠습니다. 다시 등대와 같은 예수님. 오늘은 율법 등불을 켜라. 그거 10년 설교는 성령의 어떤 빛이냐? 성령은 태양 같은 빛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은혜를 베풉니다. 예수 안 믿을지라도 전도를 위해서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형제가 베풀고. 우리 성령님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신자든 믿지 않든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은혜를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벽을 두고. 이래서요, 히틀러에게요 600만이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요 워낙 뿔뿔이 흩어져서요 이기주의였어요. 집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 우리 잘 살아야 돼, 우리끼리 공유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독일이든 폴란드든요, 저 유태인들이요 이기주의. 자기들만 부자야. 그게 막 꼼꼼하다 보니까 부자였어요. 히틀러가 자기가 이제 총수가 돼가지고 유태인을 다 조금씩 가둡니다. 야, 유태인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슈퍼마켓 하루만 매매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모두 공공시설 이용 못해. 그 나중에는 그들 수용소를 가다 조금씩요 이렇게 죽여갑니다. 와, 그 여러분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식이 유태인들의 이기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불신자들에도 밥 잘 삽니다. 전도를 위해서. 취미생활도 잘합니다. 불신자같이. 이것이 성령의 삶.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나는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같이 행동한 것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막 배드민 치면서 술꾼들하고 앉아서 술은 안 먹습니다. 저는 고기 먹는다고. 성령의 사람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저들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오늘 설교처럼 등불을 켜야 돼요. 또 성탄절 때 등대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또 마지막에는 성령의 충만해서 태양같이 많은 곳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한진이가 이번에 기회에 물렸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 장면 한진이가 그 우리 교회 카톡에 늘 좋은 에너지를 그래서 에너지맨 아주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아주 그 인성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 성령의 사역을 알아요. 그 성령께서는 어떠한 같은 빛이냐면 태양 같은 빛입니다. 태양 같은 빛이 가정에 가서도 에너지를 주고 베리멘티장 가서도 에너지를 주고 교회에 가서도 에너지를 주고 그 때문에 김보련 목사는 성령 충만합니다. 연기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는 것만 우리 조이사님 가정에 어제는 또 에너지를 제가 배달하다 보니까요 관악구에 진짜 맛있는 피자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항미 집사님 피자덕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오신 거죠? 아 좋은 거예요. 지금 자주 먹다 보니까 나도 피자도 맛있게 먹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집에 맛있는 김치찌개 해놨는데 빨리 집에서 먹어야지. 전라도 언어가요. 언어가 덕하거든요. 어머님 언어가. 아들 밥 맛있게 해놨는데 먹으러 와 이렇게 하는데 뭐해? 빨리 밥 먹으러 와. 전라도 언어가요. 독해요. 언제 그래야? 그러니까 제가 성령 안 충만하면은 편견이 있습니다. 누구는 은혜를 베풀고 누구는 은혜를 안 베풀고 김보련 목사 성령 안 충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 들어가면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 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늘 기본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 영성 개발 늘 168시간의 짜임새게 규모 있게 어마어마하게 전쟁같이 싸움. 아침에 늦잠 자버리면 공부해지기 때문에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5번 빠르빠르빠르빠르 하루 일과 마감하면 피곤하게 자면 그 피곤이 눌렸기 때문에 꼭 송악대 공원에 가서 1시간을 돌면서 묵상하고 농담 아니고 이렇게 하루에 전쟁 같은 삶, 전쟁 같은 그것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만들면 내 삶 속에서 많은 곳에 에너지를 줍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는 우리 장로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막 교회 오면 에너지가 있고 우리 백집사님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 이 반대로 이제 에너지를 안 주면 뭡니까? 율법적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혜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우리 혜진이 선생님 너무 예뻐요. 예. 자, 이 찬양을 하고 등불을 켜라는 5분만 하겠습니다. 요즘 이 설교가요 깔끔합니다. 등불을 켜라는 5분 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손길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와여서 유대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이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4번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간단해요. 목사님?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목사님 듣고 싶어서 I love you? 웃고 끝냅니다. 웃잖아요. 율동에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맨날 율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있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은 813가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10계명이고 그 율법의 등불, 여러분들이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여러분 것이 되기 바라고 율법의 가장 최고의 등불을 켜라. 바로 주일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성소. 다만 이겁니다. 이 등불이 율법이 자기 것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올 때 성경의 등불이 비춰요. 자기 것이 돼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미랄이라는 장애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이 간증들을 읽어봤는데 청년 간증 하나가 다 꽂혀요. 전도사님께서 고등학교 때 민서야 주일성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진짜 되게 싫어해요. 전도사님 나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요. 근데 그 주일날 오토바이 대형 사고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이니까 얼마나 사춘기잖아요. 등불을 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골방에 가다가지고 원망, 자살 충동.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이 뭐 피자 사가지고 가도 안 먹어. 그러다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제 상처 때문에 원망하다가 자포자기하다가 1년 지날 때 어느 날 전도사님의 음성이 등불처럼 켜지는 겁니다.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주일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켜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미달 장애인 단체에서요 이제 뭐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전 감동을 받았어요. 등불을 켜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장애인들은 갇혀서 삽니다. 장애인들은 갇혀서 살아요. 갇혀서. 오늘은 제 간증만 하고 마감합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율법으로는 잘 지키죠. 근데 저도 보면은 등불이 있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이 기본적인 율법은 아주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축구 저는 보진 않았지만은 세계의 대결 영국하고 프랑스가 했습니다. 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에서요 골 참 잘 산 사람이 케인입니다. 케인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 차는데요. 기본 골을요. 전 세계가 보는 월드컵 앞에서는 하늘로 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케인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기가 골 뭐라 가지? 페널티킥이 기본을 내 거가 안 돼 있구나. 여러분들 주일성소나 모든 계명이 여러분 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 한란날에 저 우상 육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매매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우상 숭배할 사람 많습니다. 십계명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연단이 돼야지 십계명이 연단이 되거든. 저는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내 거가 됐습니다만은 다양한 깊이 있는 등불은 아직 내 거가 아닌 것이 많더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 있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번에 저희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번에 간증 그걸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참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화평 가운데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는 늘 화평하게 해야 돼요. 양순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결하게 해야 돼요. 다만 교회 일이라도 범사의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마귀는 파괴자고 이간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한 해를 보면은 이 나름들에게 이제 목사라도 가정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하죠. 그러면 이제 골방에서는 목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씁니까? 다만 저는 하루 이상의 그림자가 머물질 않아요. 목사다 보니까 가정에 힘든 어려움이 있다 보면 마음에 그늘지고 다툼이 있죠. 그러나 하루 이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켜서 김모리 목사 등불을 켜라. 다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 개인의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낙엽처럼 가사대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시련이 심해는 술집 가서 깡소주를 2병 3번 제가 기억에 남는 깡소주는요 20대 초반에 무슨 인생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물리던 공원에요 깡소주 장마비가 가락 오는데 깡소주를 3병 먹고 진짜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생각이 안 됩니까? 제가 물리동에서 정기적으로 일했거든요. 근데 촌놈의 객지가 돈 쉽게 벌자고 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깡소주 3병 먹고 장마비 그렇게만 시원하더만. 지금은 마음에 불만이 있고 열받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골방에서 등불을 켜라. 다 등불을 켜라.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올 한 해는 이 등불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집사람이 뇌경색 쓰러지 난소암 수술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니까요. 가족이 싸움한다는 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가족이 아들, 딸, 아들이 22, 딸이 21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다툼이 일어나더라고. 오늘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딸하고 엄청 싸웠어요. 아빠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딸은 딸이 나도 뭐 단순해신지 아빠한테 그냥 직언하고 아빠한테 그냥 아빠를 막 가리켜요. 근데 이 문화가 참 안 좋은 건데 너 앉아봐. 그러니까 아빠 문화 꼰대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그래. 아빠 꼰대 문화야? 꼰대 문화. 앉아봐. 근데 저는 그 딸도 막 열받으니까 아버지한테 막대먹게 행동하더라고. 그럼 나도 막 뚜껑 열리려고 그래, 뚜껑이. 나도 좀 이런 것이 좀 잘 못돼가지고, 버무리 말한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양순하고, 화평하고, 예를 들면은, 집안에, 엄마 문제 때문에 엄마 재활병원에 보내느니 돈 많이 들으니까 많이 보내야 된다 하자. 저는, 그냥 산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회복력 있다는데 왜 아까운 돈을 재활병원에 하면은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집사람의 간병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재활병원에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은 딸 의견대로 그것 때문에 엄청 갔단 말이야. 돈 나중에 엄마 돈 벌지도 못하는데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
그러면은 옛날부터 제가 가정을 이끌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가정에 영권은 없습니다. 가족, 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들 하자. 이렇게 해보려 안 했단 말이죠. 저도. 가정을 떠들어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를 버린 아버지 원망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한 소리 때가 제가 10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도만 딸하고 싸우고 오면요 엄청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합평을 해. 돈이니까 딸아 미안하다 10만 원 보낼 테니까 일단부터 내가 풀어야 되니까 괜히 사역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딸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등불처럼 보이더라고. 보내나 좀 읽어. 저도 이제 읽습니다. 마음은 참참하면서도 그냥 저기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앞에 가고 양손하고. 이게 딸이 풀어져야지 목사 아버지 얼굴도 빛이 밝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한 일주일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달래고 하니까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야, 내 다시는 이제 집안 문제 가지고 꼰대물 않고 용납하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따라 알아서 늘 성령 충만해서 집에 에너지만 주는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자.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되자. 그게 내 철학이거든요. 그 집에 가면 제가 그래도 애니들이겠습니다. 야, 오늘 찜닭 먹자 하면서도 분위기가 많이, 제가 가야지 또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집에 가도. 황미사님, 그죠? 제가 가야지, 지혜도 제압하고, 또 거기도 분위기가 살아나거든요. 왜? 늘 성령 충만하고 제 철학이 어디를 가든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내 철학이 에너지를 주작해놓고 말이야. 집에 가서 쌈판 하려면 쌈판. 너희들 아버지 말 안 들어? 다 집합에 앉아. 다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 이 집에 떠날 거야. 이혼 도장 찍을 거야. 엄마 신호되면 내가 도장 찍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격이 다혈질이라. 이 집안에 내가 떠나고 싶단 말이에요. 나 좋아하는 여자도 많거든요. 진짜로. 나도 우리 집사람 이 사역을 도울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전혀 오라지 않고, 근데 목사가 이혼할 수 없고, 아이고, 김보련 목사와 한 3억감으로 합당한 아주 좀 혼자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혼자 있는. 그다음에서 목사가 또 이혼할 수 없잖아요. 얘도 또 상처가 되고, 목사 교회 큰 그림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목사니까. 얘기하면은 이 목사라는 직업이 엄청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요, 전혀 집사람은 교회 망하고 돌아오라가지. 이야, 이거 교회 미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징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징계가 오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징표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뇌경색 가고 난소암으로 쓰러진 들이로 지금은요 남편이 우러러봅니다. 지금은요 김보련 옛날에 부인이 좋아, 지금 부인이 좋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세상 말로 진짜 집에만 가면은 생활비가 교회 망하고 교회가 내거나 그래도 하나님께 멸망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내려줄 맞았어요. 뇌경색하고 이번에도 월요일날 주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빙판길에 엎어져가지고 어떻게 재수 없다 보니까 코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들하고 싸워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아들하고. 옛날에는 이제 딸하고 싸웠는데 아들하고 싸운 거야, 아들하고. 왜냐면 내가 이제 월요일날 배달하다가 아빠, 엄마 빙판길에 코가 깨졌다고. 옛날 집사람 쓰러질 때 제 오토바이 카드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30분이요. 내 코가 얼마나 깨져버렸다냐. 아들이요. 옛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아빠 큰일 났어. 엄마 코 깨져버리고 코 이그러지고 아들이 옛날 그 트라우마가 있어. 우리 가족이 엄마 쓰러진 거 조금만 하면은 얘들이 긴장해요. 조금만 아프다가 하면은 왜냐면 뇌경색 재발이 걱정되고 암 재발이 늘 저도 막 긴장한단 말이에요. 저도만 오토바이 타고 오래라 가는데 딱 가보니까 코가 이제 많이 상처다, 코피 많이 나고, 안경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제대로요, 이렇게 한판송으로 엎어져 본 거예요. 한판송으로. 코가 다 깨져가지고. 코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고. 근데 내가 만져보니까 코가 삐뚤어져 깨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돼. 수술해야 돼. 야, 돈 없냐? 나 중국으로 생활비밖에 없잖아. 나 생활비밖에, 나 목돈 없어. 네 돈을 왜 아빠는 꼭 그래? 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제가 또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노는 것은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선. 아들아, 잠깐 앉아보자. 엄마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막 하고 이제 이 말씀이 등불이 내 마음에 딱 켜지더라고. 등불이 딱 켜져요. 등불이 딱 켜져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아들아 네 말대로 하자. 아들아 네 말대로 하자. 근데요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시 등불을 켜면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등불을 켜면은 축복을 인도한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딱 줬어요. 이건 싸우면 안 되지. 아들아, 네 말대로 할게 해서 아들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여의도 성모병원 가가지고 CT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니까 코가 금이 가서요 이렇게 보여요. 그대로 놔두면 코가 주저앉아요. 모낭이 되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어요. CT를. 이제 코를 수술해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들 말대로 순종했잖아요. 돈 들어갈까봐 야 내가 이런 만져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등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은 시기와 다툼이 아니고 늘 화평과 온순과 할렐루야 아들 말대로 따르고 온순하게 순종했더니 CT를 찍어보니까요. 와, 이 상처가요 이번에 난 것이 아니고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보험 설계사를 했거든요. 엄마 따라서. 엄마 보험을 살펴보니까 골절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코가 안 깨졌으면은 모르잖아요. 골절보험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옛날 거에서 약간 이렇게 보면은 엑스레이 보면요 나와요. 골절이 이렇게 한 것이 골절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수술 않고 그냥 붕대만 하고 골절보험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집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셔. 제가요 주급으로 용돈 드리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바뀔 수 있나요? 옛날에는 이게 생활비야? 돈이야? 남자는요 그래도 힘들게 벌었으면 아이고 고생해서 하면은 그냥 그 고생 한마디예요. 그냥 남자는 춤을 춥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잠언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모교의 충성자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건축원금은요 말이나 말지. 남편 교회는 도와지도 않으면서 그 큰 교회 속을 애리면서도요 5년 동안 5억을 벌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세금 환급 받는 거 있잖아요. 자기야 그 돈 다 어딨나? 지금 이제 빌라 지하 하나 샀고 자기가 그 정도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 정도 교회에다가 헌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어쩌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집사람이 본인도 등불을 켰습니다.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순종하라. 근데 그 등불을 켜니까요 180도 바뀌었어요. 남편을 있어요. 생활비 주면 좋아 늘 오면요. 그러니까 남편이요 우리 마누라 충성심을 자기야 110세까지 100세까지 내가 잘 지킬게 사랑할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 유익이 가족의 화목으로 만들어 주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등불을 켜자. 이제 올 2022년도도 여러분들이 다 갑니다. 다 가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목사가 권면할 수 없고 성경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내면 속에 들려있는 성령의 음성, 등불, 다시 등불.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좀 조심할 걸.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할 걸.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말할 걸. 각자에게 들려지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이 켜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가족이 많이 화평스러워졌어요. 왜? 이제는 저도 늘 그럽니다. 꼰대 문화를 버리고 늘 화평과 양손, 늘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모님이 참 중복이다 하니까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은혜 가운데 그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범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화평하고 양순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툼과 시기가 없이 우리 교회는 늘 화목이 화평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때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 등대가 되신 예수님, 신년설계는 태양과 같은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자, 이 찬양하고 우리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조금 10분 길어서 죄송합니다. 간증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이와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 앉히셨네. 거절할 수 예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우리 집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지난날에 이제 사역이 힘들다 보니까 저도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야, 울산에 아주 참한 훌륭한 집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러나 그 유혹이 왔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우리 집사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을 우리 교회에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내려놨어요. 다만 사모가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충신들이 저 사모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놀러 가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2년 돌아보면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로 켜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오기 전에 늘 범사에 이 등불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서 저를 인도하시고, 다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목사도 다툼으로 하지 않지만은 이 다툼으로 가정에 싸움이 일어난 걸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가족의 화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의 삶 가운데 시기와 다툼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허달 허물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운 사람들 많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